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에 따라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다 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된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깊이 있게 들여보다 보지 않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천국성의 이 모습은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서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 왕국 뒤에 가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천년 왕국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마치시며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사건들의 내용을 보니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14만 4천을 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4만 4천을 인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건 계시록하고 다른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마귀가 승리를 하는데 이 온 세상을 마귀가 다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족속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배하면은 마귀가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이 12지파를 지배하지 못하면은 마귀 승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배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다 지배를 해가지고 전부가 다 짐승의 인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전부 인을 친다 그런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666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짐승에게 잡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다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이제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거기서 666인을 치는 사건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마귀가 666인을 치는데 그 뒤에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을 맞은 14만 4천을 시온산으로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의 인을 받는다 그럽니다. 이마에다가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마귀와 그에 속한 귀신의 세력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가 인이 찍혀 있는 이 14만 4천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는데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만희가 지기한테 오면은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모으고 거기에다가 14만 4천을 파송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14만 4천이 지키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입맞은 14만 4천이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교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준비를 정신 차려서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귀신들이 왕들을 아마겟돈 무기토 평화로 전부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무기토 평화에 모이는데, 그때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물이 말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군사들이 무기토 평화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없애면은 마귀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마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신들이 세상의 왕들을 다 무기토 평화로 모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 이게 아마겟돈, 인류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귀신들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왕들과 장군들이 전부 다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무기토 평양에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있는데,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 없애고 세상의 지상 왕국 마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모였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무기토 평야에 모인 그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장군들과 이런 군사들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이 갈 때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죽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죽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송장이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 마귀의 군대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였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고 하늘 천사들의 군대가 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기도 전에 그들을 전멸시켜 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의 군대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떼를 전부 그리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새 떼. 그래가지고 새 떼들에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세계 만국의 군사들의 고기를 새들이 다 뜯어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마귀가 영원히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론은 그들은 다 죽게 되고 새들의 밥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되냐, 마귀에 속한 모든 군대는 다 죽고 이제 이 마귀는,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에 관계된 자들은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에다. 그런데 마귀는, 두목인 마귀와 귀신들은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그것들은 무저갱에다가 가둔다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좀 아직 쓸 일이 남아있어서 거기다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무저갱에 갇히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미움이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도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선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던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짐승들도 선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을 천년 왕국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아주 번식이 중다하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주 평화롭게 엄청난 이 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천년 왕국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 공중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 할렐루야예요. 또 그 이전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르치도록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왕을 삼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천년이 딱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해서 끄집어냅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죄짓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임무는 정해져 있어요. 죄짓게 하는 것.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꼭 쓰는 무기가 뭐냐면은 생각이 영혼 중심으로 영적으로 되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육신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에 매여서 다시 육신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콕과 마곡을 미혹하며 마귀가 유혹을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래도 1000년 동안 순교적 믿음을 가진 왕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을 배웠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사니까 죄의 유혹이 전혀 안 생기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이 생긴다는 얘기죠.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일들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이 또 꿈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꿈꿔지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개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다 물리쳐야 된다. 할렐루야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생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영적 전투에. 언제요? 언제든지죠. 어디에서요? 마음속에서입니다. 어떻게 이기죠? 생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서 말씀과 다른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동안 그 순교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왕으로 삼고 100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나와서 갑자기 강한 죄의 유혹을 하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자기 습관이 있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잖아요. 우상숭배를. 예수 믿으니까 우상숭배한 것이 싹 엎어져 버리냐? 아, 그게 그렇지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면 물러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고 뭘 주셨습니까? 놀랍고 강력한 무기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다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도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이제 죄악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믿음의 교육을 받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넘어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가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게 뭐냐? 백보자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백보자라는 하얀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얀 보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른쪽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왼쪽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둘로 구별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그때는 마귀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 그랬어요. 마귀의 임무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의 임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흔들어 대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 습관이 싹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다시 옛날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좋으면 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할렐루야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 정리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누구 필요 없어요. 철학이 전부 다른 이유가 뭐냐? 철학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개발해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마음속에 믿고 정리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말씀이 옳아.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가장 최고의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 중심으로 사는 데 있다 라고 정리를 마음속에 해야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100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면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가 없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얼마나 크냐 보니까 이 천국이 정사각형으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정사각형. 그런데 정사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편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럽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1스타디온이 192m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얼마나 나오느냐? 203만 4천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터 잘라버리고 키로로 하니까 2034km가 나와요. 그러면은 2034km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약 300km 되죠. 직선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300km 않습니까? 직선거리는 300km가 못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약 6.8배 더 긴 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주벌파를 지나가지고 몽골초원을 지나가지고 시베리아 입경에 갈 수 있는 그런 직선거리,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직선거리죠. 천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에 아름다운 성이 쌓였는데 이 성이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이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2가지 보석으로. 그래가지고 성이 금빛 성이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에 문이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성문이 그 큰 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할렐루야. 조개 속에 작은 진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진주는 아주 조그만 콩알만한 이런 성격의 진주이죠. 그런데 거기는 그 진주가 큰 대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진주로.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 길을 들여다보니까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길이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두 중히 여기는 것, 옷가락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석 그런 말 있고 보석 반지, 다이아 반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금반지 그것은 눈바다 통상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거기는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전부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좋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유, 세상 살기 바쁜데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식을 할 때 뭘 생각하면서 휴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천국 생각하면서 휴식하는 것이 최고예요. 믿어지십니까? 천국.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국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을 모르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다 가야 되겠는데, 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요. 천국을 확실히 간 사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었더니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으로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랑 같이 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것,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확실히 간 사람 예수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이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확실히 천국이 보장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절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그랬죠. 그 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도 말씀으로 다스려요. 또 생활도 말씀으로 다스려요. 감정도 말씀으로 다스려요. 육체도 말씀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육체는 죽어서 엎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권제 공중에 오실지라도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고, 믿어지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올라갈 수가 있고 환난을 피할 수가 있고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왕이 될 수가 있고 또 올라온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또 성경에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요.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언제 공중에 오시든지 들림받아서 올라가 환난을 피할 수가 있고 천년왕국시대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천국 도성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꿈이 있는 자녀가 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지옥 가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냐?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대로 사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갈 수 있는 신분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을 소망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